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 북쪽 나라들과의 전쟁이 기록된 그런 말씀인데요. 이 전쟁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대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화친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가나안 땅 남부에 있는 한 5-6개 나라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했다가 기브온을 도와준 이스라엘 군사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패배를 당했다. 이런 소식이 가나안 땅에 전해지고 난 이후에 일어난 큰 전쟁입니다. 자, 남부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야빈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거의 다 연합을 해서 큰 연합군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판을 지으려고 이제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나무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연합을 했으면 한 절에 요약이 안 돼요. 3절, 4절 그 이름들을, 그 나라 명칭들을 꼭 쫙 열거합니다. 얼마나 많이 군사들이 모였는지 해변에 모래와도 같았다 그랬어요. 뭐도 심히 많았다고요?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일에 우리가 봤던 남부 연합군 5개, 6개 나라들이 연합한 군사 숫자와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모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나라도 아니고 5개, 6개 나라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북쪽에 있는 나라 전체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진을 쳤으니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는 이 전쟁이 얼마나 두려운 전쟁이겠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 전쟁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전쟁이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말발굴에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너희에게 넘겨주어 몰살을 시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100% 그대로 믿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야, 믿음 좋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서 우리가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새 길을 낼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럼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다 떨쳐버리고 일어설 수 있느냐?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었다. 아멘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7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 말씀을 내일 이맘때 너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는, 그래서 몰살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을 확실히 믿지 못했다면 이런 작전을 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습 작전을 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보르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받고 확신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민수기 23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는 때로 얘기해놓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불이익 당할 것 같으면 안 지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 위에 서는 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23절에 오늘 11장 끝에 가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전체 정복 전쟁을 큰 틀에서 마무리 짓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끝내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했다. 여호수아가 그냥 점령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서고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모든 땅이 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11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라고 할 때 그 점령이 히브리어 라카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점령하게 됐느냐? 무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뺏어서 그렇게 점령하게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보다 받아서, 무력으로 빼앗다는 의미보다 그 단어는 받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받아서 점령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땅을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지만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점령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능력을 믿으라, 말씀을 믿으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대적들을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을 지키셨는데, 그러시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은 6절 뒷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너희에게 다 넘겨주겠다. 너희 앞에서 몰살시키겠다. 그리고 너희가 말이나 병거를 취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말은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는 불살라라. 한마디로 말하면 다 못쓰게 만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하고 나서 적군을 죽이고
총이라든지 탱크라든지 그 전림품들을 취하면 그게 얼마나 다음 전쟁에 유용하겠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말과 병거는 오늘날의 최첨단 무기와 같은 겁니다. 그냥 칼 들고 보병 군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육박전하고 싸우는 그때 말이 있고 기병대가 있고 병거, 오늘날로만 최신식 전차가 탱크가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망가뜨리면 안 돼요. 불사르면 안 돼요. 그런 전리품들은 잘 다음 전쟁에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그거 다 못 쓰게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성읍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말과 병거는 다 못 쓰게 만들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집과 재물 탈취해도 좋아. 가축 가져도 좋아. 그런데 무기는 안 돼. 다 못 쓰게 만들어.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신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기 처분하라고. 그들의 믿음이 강건해서 그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하나님이 달라지셨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런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고 힘과 능력과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다 그래서 그거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에 누구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우리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군사력으로만 따지면 이스라엘이 북쪽 전체에 수십 개 나라 연합한 거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결국은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해주셨느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사 8장입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로 기쁨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신 일산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이번에 서울에서 열린 10월 27일 날 100만 명 예배 때에도 설교하신 분입니다. 혹시 아세요? 예, 그런 분이 계세요.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옛날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고비가 막 엄청나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하루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좀 그냥 데려가십시오.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내가 너를 축복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사님 막 따졌답니다. 하나님, 뭐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행복을 줬습니까? 재산을 줬습니까? 아니면 예수 잘 믿는 부부를 통해서 영적 유산을 줬습니까?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분명히 자신에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을 제산으로 줬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막 따졌대요. 가나안을 제산으로 줬다고? 하나님이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하도 열받아가지고 그날은 기도 안 해버렸대요. 그런데 어느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깨달아지는 것이,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옳지, 하나님은 항상 옳은 말씀만 하시지, 이런 것이 깨달아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나는 원하진 않지만 내게 가나안을 제산으로 축복으로 줬다는 이 말씀 맞는 말씀이지, 그거를 붙잡고 새벽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나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내게 가나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내게 가나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개척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내게 가나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성도들을 지나칠 수 없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가난이 내게는 큰 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가난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누구만 바라보라고,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그렇게 됐느냐? 아니에요. 전임 교육자만 15명을 둔 큰 교회에 목사님이 됐고, 지금은 저렇게 한국 전체 교회 연합해서 하는데 설교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될 줄 알았으면 기숙사에 같이 있을 때 좀 친해 놓을 걸. 예, 기숙사에 같이 공부할 때도 인상이 진했어요. 아주 멋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항상 옳은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럼 누가 축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 믿음과 순종이라는 겁니다. 재물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실력과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순종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뭘로 받아요? 여러분, 순종으로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많은 연합군, 참 두려운 연합군인데 가서 기습해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런 행동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너에게 이 모든 군사들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믿음에서 그 행동이, 그 순종이 나온 거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고3 수능 시험이 끝났어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이 나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거죠. 만일 어떤 학생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절대로 좋은 점수가 안 나온다고 믿었다면 공부 열심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지요. 그러므로 모든 행동은 다 뭘 따라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걸 행하지 않느냐. 정말로 너희가 내가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행하라 이거예요. 순종하라 이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영원한 천국도 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왜 그래요?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닌가는 뭘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가르치는 서신이 아니라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서신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정말로 주님이 만유의 주인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정말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엊그제 식사를 하는데 TV에서 동물농장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동물농장 나왔는데 어떤 개 한 마리가 길거리에 버려진 폐차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PD가 그것을 보고, 야, 이 폐차 안에 이렇게 개가 갇혀 있으면 이거 나중에 개가 건강도 위험해지고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 걱정이 돼서, 그래도 혹시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려갑니다. 그리고 메모를 해놓고 수의사와 함께 그 강아지를 꺼내서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래요. 가서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강아지는 아주 건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버린 개가 아니고 누가 기르는 개라는 게 알려진 거죠. 이제 된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주인을 만나서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 개가 왜 그 폐차 안에 들어가게 됐느냐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폐차를 처리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폐차 처리를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개를 데리고 계속 이동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집에다가 두니까 얘가 너무 짖어가지고 주인들한테 자꾸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고 하니까 자기들이 일하는 폐차 한 곳에 넣어두고 일을 하다가 데려와서 자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PD가 발견하고 그거를 이제 찍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니까 이제 버려진 개가 아니고 주인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참 좋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주인들이 그 지금 사는 집에서는 하도 짖어서 안 돼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마음껏 짖어도 되는 그런 집으로 이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집에 사랑하는 개 한 마리만 있어도 이렇게 주인의 삶이 바뀌는구나. 개 한 마리만 소중히 여겨도 이렇게 삶이 바뀌는구나. 개 때문에 이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개도 개지만 우리 집에 아이가 하나가 생기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모의 삶은 송두리째 그 아이의 중심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아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 부모가 없어요. 간혹 뉴스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만 안 되는 거죠.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중심으로 그 부모의 삶이 전체가 바뀌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어찌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교제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고 의지하며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요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나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요, 순종은 예배보다 더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신명기 28장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을 이룰 거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기는 너무 버겁다고 얘기해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우리 가문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